예수님. 한 번 더. 로마서 속에 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읽었다고요? 로마서를 읽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읽어왔잖아요. 다음 주는 뭐 읽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그렇죠. 고린도 전서를 읽어갑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로마서가 뭔 책일까? 첫째는 하나님 주제를 보면 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눈꽃만큼 죄도 심판한다. 이게 공의죠. 은혜는 뭐요? 값없이 구원해 준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인간은 모두 죄의 부패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적극적인 죄로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죠. 세 번째는 모든 인간 피조물이는 회복성을 원한다. 갈망해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서고 싶어요.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렇게 입고 싶고. 복구 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갈망하는 것이. 그러나 능력은 없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잖아요. 네 번째는 신분상 구원 후에 우리는 신분 변화, 이초스토백에서는 변화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 지금 말씀 들어도 똑같이 안 들어요. 다 달라요. 층이 달라요. 성화하다가는 과정이다. 궁극적인 것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되는 것이 끊임없이 발전해야 노력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원 후에 다섯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돼.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에는 모든 게 전반에는 이론이고 논리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도 사도행전이잖아요. 끝에서는 꼭 손발이 움직이는 적용, 실천을 요구한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북 앤 오브 북스, 책 중에 책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를 격찬해요. 루터인가 칼빈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한 권이라고 하면 너무나 하니까 창세기는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책이다. 창세기 한 권.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천당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중간에 66권 중에서 한 권을 고르라 그러면 로마서 한 권이면 족하다. 그래서 성경책은 세 권만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창세기, 그다음에 로마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만큼 이 로마서의 가치, 신학과 교리, 그리고 바울의 심혈을 기른 훌륭한 논문인 것입니다. 아주 논리 정연해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써 있는 책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랬대요. 대형 박물관이 제일 전 세계 훌륭한 가치 있는 책들이 고전들이 모아져 있는 대형 박물관이면 얼마나 비싼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형 박물관하고 로마서 원본인 한 장하고도 안 바꾼다 할 정도로 로마서를 극찬해요. 복음 덩어리 로마서. 그렇게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고 그래요.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을 하루에 한 번씩 16장밖에 안 되니까 짧고.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읽어라. 저도 몇 달은 하루에 한 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를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하고 또 많게는 두 학기를 공부할 정도. 또 로마서에 대한 논문과 주제도 너무 많아요.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신특위 많이 들었잖아요.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책을 지난 한 주간에 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뽑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째는 답시다. 구약의 구원에 약속된 예수님입니다. 약속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 그냥 책이 아니라 로마서는 약속을 얘기해요.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해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1장 1절에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번 더 합시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타이틀이 그의 타이틀이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그러니까 로마서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싶대. 무슨 얘기예요? 미리 선지자들이 구약 내내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근데 그것이 약속에 의하여 오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성경에는 카버넌트, 약속이라는 것을 일방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어요. 일방적인 편무계약. 그리고 쌍방계약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월세방 살고 전세방 살 때는 뭔 계약을 것 같아? 쌍방계약이에요. 당신도 사인, 나도 사인. 주인도 사인, 나도 사인이야. 가게 얻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보면은 약속을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 일방적으로 구원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0.0001%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요. 일방적인 약속.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 따라합시다. 원시복음. 다시 한번 최초 복음. 1, 2장은 무공의 장이잖아요. 3장에 오자마자 죄 짓는데 죄 짓자마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 예배 드릴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얘기를 꼭 한다고.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빠가 있어요. 아빠의 피는 아담의 피예요. 그래서 저주의 피, 죽음의 피가 흐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그 피를 받지 말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안 받으니까 죄가 없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죠. 그게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약속하지만 출애굽기도 내내 얘기하지만 3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3장 18절에도 우리에게 임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징조를 하나 주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답시다. 임마누엘. 처녀가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신 거죠. 신약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나. 선지자 말씀을 이루려 하시나.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제일 밑에 줄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철저한 애언, 영원 불변의 약속에 의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다. 그래서 10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 하는데 율법의 마침이 된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받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택함 받는 걸 축하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아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래서 내가 전하는데 이방인 중에도 택정함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에레미야에게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대. 에레미야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성별했대. 구별했다는 거예요. 남자로 여자로 구별.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 이 구약엔 그래서 온통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또 성막뿐만 아니라 이삭이 번제단으로 바칠 때도 이삭을 예수님으로 표현을 해요.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도 이 다윗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모두 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도 바울은 이 에베소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쓴 기록이 로마서인데 아직 안 가봤다고. 안 가본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이 질서정연하게 이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쭉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너희들이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가 많이 했죠. 뭐요?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의 글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두꺼워요, 이 5권이면. 그리고 선지자의 글,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습말. 이 선지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 모세오경도 예수님. 시편이요, 시편의 모든 시가서를 얘기하는데 그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래서 성경 구약 전체가 나를, 예수님을 가르쳐서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아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성경이 몇 번 나왔어요? 성경에서 영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내게, 성경을 3번이나 강조했어요. 한 구절이에요. 이 성경은 모두 읽을 때마다 진주어를 발견해요. 진주어. 답시다. 진주어. 근데 가주어를 얘기해. 오늘날 가주어는 뭐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런 훈계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진주어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직접 그랬으니까.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답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얘기요. 성경 전체가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준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채찍을 때리셨으나 구원하신다. 구원에 관한 책이요. 구원에 관한 책.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할 책이 예수님. 여러분, 사업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암덩어리에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에요. 영혼.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 잘 될 수 있어요. 직장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 글쎄, 이번에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 한강이라는 분이 받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을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도 구원에 관한 것은 제로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한강책이 막 번역되고 나가고 일본하고 중국도 배 아플 것 같아. 아시아권에서 노벨 문학상은 대한민국이 최초래요. 텔레비 우리 거 나왔는데 여러분 텔레비도 봐봐 나오는가. 한강이라는 분이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그 폭발할 때 그렇게 폭력이 나쁘다 해서 시 쪽으로 썼는데 그 책이 해갖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 그거는 노벨 평화상이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에서 최초래요. 그런 건 안 들었어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엄청난 지식과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고 그래도 거기에 구원에 대한 책은 없다고. 구원은 예수님뿐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시키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결론이 뭐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사업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 딸 성공해야 돼요. 잘 돼야죠.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요. 진짜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은 다 2번이라 이거. 1번은 내 영혼이 정말로 구원 받았느냐. 이거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책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책이다. 구원에 관한 언약의 책이다. 이걸 강조하는 책이 로마서다. 자, 적용을 해보십시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애통하는 눈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 답시다.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
로마서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속량했다. 속량했다는 것은 죄를 없이 했다. 그거 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속량해서 풀어놨다. 묶인 것에서 풀어놨다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3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속량으로. 그 다음에 밑에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했나요? 뭐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햇볕 받을 때마다 우리가 돈을 조금씩 내요? 여기 시원한 가을바람 쐴 때마다 돈을 조금씩 내고 있어요? 단풍 구경할 때마다 여러분 돈 냅니까? 여러분 햇볕이나 물 우리가 이거 사 먹어서 그렇지 물도 다 하나님 거고 햇볕과 공기 이거 다 이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인간이 다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거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돈 낸 게 없잖아요. 콧구멍으로 돈 쓸 때마다 이런 식만 계산해도 돈 얼마 내야 돼? 돈 내나? 돈 내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짜요. 이게 은혜요. 근데 은혜를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인데. 이것이 은혜예요. 값없이. 가을이 되면 열매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농부들 저는 농사꾼 아닙니다. 농사 열심히 농사 다 지어도 가을에 찬바람 불고 찬설이 맞고 또 비바람 불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건져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요 벌레 병충해 막아줘도요 막아주지 않으면요 수확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랬어?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은 당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나이 좀 먹고 부록의 나이 40일 넘고 나이를 뒤 돌아봐봐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성품도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우리가 인생에 사는데도 어쩌다가 여러분 운정에 살아요. 나는 머리털 나고 운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근데 여기 운정이야 살아요. 여기 논바닥에 있어요. 내가 여의도에 그 20년 30년 있을 때 기도원 갈 때마다 이거 그냥 지나치는 논바닥을 지나갔었다고. 근데 여기 논바닥이 이렇게 도시될 줄 알았으면 그때 논바닥을 좀 사놨으면 나 돈 벌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운정이 신도시 돼갖고 1지역 2지역 지금 3구역 공간에 초롱골 마을만 생되면 이제 우리 운정 신도시가 다 완성이 되고 운정구가 하나 생길지 모르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논바닥에 이렇게 도시가 돼갖고 세상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받은 것, 죄를 속함받은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 죄인을 몰고 가요. 다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죄값은 저주요, 죄의 결론은 아픔이요, 죄의 결론은 흑암이요, 죄의 결론은 암이요, 죄의 결론은 질병이요, 죄의 결론은 가난이요, 죄의 결론은 저주요, 죄의 결론은 가시요, 죄의 결론은 어둠이요. 죄의 결론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몰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래서 1장에도 이방인의 죄가 많다. 욕심, 더러운 것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내버려 뒀대.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요. 죄 지어도 떼버려 둬요. 간섭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주일 어겼더니 괜찮습니다. 11조 떼먹었더니 괜찮던데? 그거 괜찮은 게 아니에요. 두드러 맞아야 잘 되지. 어려울 때 여러분 간섭해 주는 게 축복이요. 사실은요. 내버려 뒀어요. 이방인들 지옥 가든 말든. 그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2장에도 너 지금 손가락질한 유대인 너희들도 같은 죄가 있어. 너희들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몰라요. 이방인들 뗄감이라겠지 지옥에 맞다 1장에. 2장에 가서 유대인 선민들 너희들도 죄야. 어떤 죄? 똑같아. 그러면서는 이방인도 죄, 유대인도 죄. 3장에 가서는 모든 인간 죄인이야. 뭐 어떤 죄인이야? 삽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거기 안에 우리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그러니까 헛것거리게 갖고 7장까지 가요.
그래 7장에 가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죄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8장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 가서 딱 자유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3장 24절에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얻게 됐다.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 전혀 죄 없는 것으로 해방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자유함을 여러분은 경험해야 돼. 죄의 자유. 여러분 남모른 죄가 고민스러운데 죄의 해방을 얻어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에 주 영접하라.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네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고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네 마음속에 주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네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네 마음속에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 말이겠죠. 죄 짐 맡은 우리 구주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죄 짐 우리 주께 맡겨버리세. 주께 고함 없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가 멸시하고 너를 조롱해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얼마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 전하. 죄짐에 눌린 자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님 내 죄를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을 삼았다. 기쁜 날 주님 나의 죄를 다 씻은 날. 이게 있어야 돼.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내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근데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만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겠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는 주님 몰랐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 내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나는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을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래 이제 3절에 얘기하자. 다 갑시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죄 씻음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이 아니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너희 것이 아니라 답시다. 값으로 산 것이다. 그 우리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짜리요. 얼마짜리라고? 예수짜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짜리.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거봐요. 이거 우리 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10장 19절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피 때문에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예수를 영원한, 답시다, 영원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꼭 한 번 드리고 버려야 돼. 일회용 컵처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용서를 받았다는 게, 답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용서받았다. 믿으시면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답시다, 모든 죄에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얘기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늘구멍만한 피여도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위대한 보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완벽하고 완벽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누가 감히, 누구와 감히,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답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없는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요. 아까 한강 소설 잘 써도 그분도 죽어, 나도 죽어. 우리 인생은 안 죽는 인생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노벨 문화상이 아니라 노벨상 10개를 받아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아담. 이 한 사람 죄 때문에 모든,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혀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그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밑에 한 사람의 빨간 글씨 봐요. 한 사람 예수님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 세상에도 줄을 잘 서야 성공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아담의 줄을 서 있는 사람 지금 아직도 교회 안에 못 온 사람 아담 줄에 서 있으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한 사람 예수님의 줄을 서가지고 예수님의 줄을 쓴 사람마다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믿기만 하면, 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 것이요, 새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큰 소리로 시작.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죽음. 근데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그래서 죄악에서 노예에서 자유함을, 사단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진노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죽음과 가난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부르시고, 답시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저스티피케이션,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로 영화롭게 해서 여러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을. 여러분, 부자 아들, 딸들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안과를 갔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랬더니 그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은 출근해갖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 아빠 돈만 쓰고 다닌 거야. 아빠가 부자니까 안과에서. 근데 월급은 또 다 나가야 된대. 아빠 잘 만나면 그래.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해봤어요. 대한민국에 건물도 많은데 건물 주인 아들마다 얼마나 그 세만 받아도 먹고 살잖아요. 아빠 잘못 만나면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이거 보통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상속자됨을 축하합니다. 우리 상속자요, 천국 나라를. 그 성경이 있어요. 여기 마주를 꼭 표시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요, 더 영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도 이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죄일지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적용해 보세요. 나는 원죄와 자범죄로 철저히 죄인 모습이 어느 때 느낍니까? 바닷가 모데알도 봐도 많은 예수 믿는 몽땅 다 용서받는 걸 나는 믿습니까?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답시다. 성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 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시험 들어요? 목사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구역장 보니까 시험 든다니까요. 장로님 바라보고 식당에 밥 보고 세상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여야 되냐?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 로마서 15장 5절에 인내로서 위로받는데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 다시 한번, 누구를 본받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시험 드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시험 본다는 자꾸 물어봐. 그러면 누구 때문이란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씌우면 시험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 펴놓으세요. 예수님은 본받으니까 뭐예요? 뜻을 갖고, 답시다. 뜻을 같이 한 마음, 한 입.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뜻도 같고 마음도 같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이것이 우리 천막에 밖에 써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답시다. 같은 말, 다시 한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같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우리가 누구요? 양무리에 맡은 자들에게는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본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은 뭐예요? 충성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심까지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대요. 왜? 죽어야 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답시다. 나를 본받아라.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나를 본받으세요. 창피해 안 창피해? 솔직히 창피하죠. 나도 창피해. 근데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은 것을 노력했던지, 나 본받아봐. 예수 본받는 것 보라고. 이 정도까지 됐으니 얼마나 그가 몸부림쳐. 나는 본받을 거 딱 하나 있어. 500번 7시간 기도한 거 나 본받아. 나 할 수 있네. 새벽마다 30년 동안 안수하는 목사, 우리 동기들 목사님 만나고 30년 동안 너 안수해봤냐? 내가 그래요. 나는 30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한 목사예요. 여러분, 이건 본받으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받을 것이 뭔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야.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가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네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계속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뭘?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도록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교회에서 목사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구역장 바라보지 마세요. 장로님 보지 마세요. 구역장님 보지 마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신가 보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람 보니까, 사람 냄새 맡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월요일 날 오른쪽 여기 눈 수술해서, 수술을 그렇게 잘하다. 수술실에 딱 갔더니요, 세상에 그런 수술실이 어디 있어요. 그 의사, 간호사들이 다 준비해갖고 딱 의사가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간호사들 그렇게 연습시켜놨어. 세상에 이게 무슨 교회야 뭐야. 나는 지금 뭐 주사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딱 와가지고는 또 뭐라는지, 환자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 목사님, 내가 이제 수술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빛의 소망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말씀 읽고 복음 전해야 되니 이제 수술 들어가니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하더라니까. 얼마나 평안해. 그리고 양쪽에 그 간호사들이 손을 딱 잡아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잡아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고 있으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네요. 예수님 손을 가만히 놓으세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 눈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놓으셨습니다. 위를 보세요. 또 위에서 장로님은, 목사님 위에를 쳐다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네, 예수님이 90% 완성됐습니다. 네, 92% 됩니다. 또 이쪽에서 예수님이 손 잡는 것을 또 세게 잡네요. 가만히 놓으세요. 예수님. 진짜라니까요. 그래, 그 이튿날 또 왼쪽 눈 수술하러 또 가서 화요일날. 그랬더니 또 다 해갖고 앉아서 딱 누워있더라고요. 또 가만히 있더니 또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또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시키는 거야. 나도 우리 교회 나만 보면 그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병원이 그래요, 병원이. 그래서 중이 한 번은 왔대요, 중이. 그래서 중에도 이건 기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면 다른 병원 가라고. 그 다른 병원은 900만 원, 1000만 원이요? 여기는 500만 원 해준다고요. 진짜 싸게 해줘요. 그래갖고 중도 기도해주게 돼. 조영기 목사님은 얼마나 대부합니까? 신앙의 아빠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오셨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안경을 벗었어요, 나중에. 근데 조영기 목사님 오셨는데, 조영기 목사님 앉아 계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조영기 목사님의 머리에고 안수했대요. 그래갖고 주일날 설교할 때 그럴 때, 내가 평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안수 집사님이 내 머리박에서 안수해갖고 기도받고 내가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이영원 목사님도 얼마 전에 오셨는데 안경을 이렇게 두껍게 썼거든요. 근데 안경 벗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영원 목사님 안수했잖아. 또 이영원 목사님. 나도 안수 받았다니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55만 명을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10만 명을 수술해야 돼요. 10만 명을. 근데 10만 명을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제가 베트남에서 직접 봤거든요. 뺏긴 가지고 했는데, 라면 있잖아요. 라면도 아니요, 라면 그 컵라면. 그렇게 해서 물로 갖고 넣어주면 거기서 잡수시고, 한 명이라도 더 무료로 더 해주려고. 여러분, 정상적인 의사가요, 세미나니까 하루에 2명, 3명 하면 베테랑이래요. 의사가 이 집중도를 하니까, 이게 눈 수술이. 근데 하루에 40명 한다니까. 베트남 정부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하루에 30명, 40명을 해본다니까요. 기도를 하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니까 의사들마다, 아이고 목사님, 이리 앉으세요. 목사님, 아니 나는 환자 취급을 하네. 거기 갔는데 나는 환자잖아요. 그냥 목사님 일로 앉으세요. 권사님 가봐요. 그럼 권사님. 그래가지고 눈 수술을 딱 두개 해서 이 광명을 찾았는데, 내가 이제 부활에 알았어요. 부활에 가면 우리 몸이 젊어진 걸 알았어. 내가 60대 눈을 가졌을 때는요, 진짜 캄캄했어요. 그래서 막 불을 밝히고 그랬거든요. 내 눈이 어두운 줄 모르고. 수술하고 났더니요, 눈을 못 뜨겠어요. 밝아가지고. 나 30대 눈을 가졌어요. 지금 되게 밝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 세탁하는 거 옷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 있어요. 세탁 빨면 안 됩니다. 뭐 주물러 빨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 딱지. 그건 나는 안경 껴야만 보는 거야. 근데 나 그 글씨를 지금 다 읽는다니까. 내가 이 어려운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걸 무료로 해준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안경을 깨야 멋있으니까 이 안경도 무료로 제일 비싼 걸로 안경 이거 아니 이거 무도수예요. 도수 없어요. 이거 그냥 폼으로 낀 거예요. 옆모습이 이쁘다고 해줬다고 옆모습 되게 이쁘잖아. 이거 이 안경을 무료로 해준 거예요. 이거 안경까지 수술도 다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20년 전에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런 거 20년 전에 그래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그 5만 명을 무료로 해줬다니까요. 목사님들을 가세요. 목사님들은 진짜 싸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장로님 그것도 권사님이 돈 계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호수교회 성도님들 오면 특별히 좀 잘해주세요. 그래갖고 오기만 하면 정량식 목사님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 잘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 공동체 방에 올려줄 테니까 우리끼리 그거 가서 호수교회에서 왔어요. 정량식 목사님 간증 듣고 왔어요.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연세 드시면 뭐 노안도 오고 뭐 백내장도 오고 뭐 결막염도 오고 다 와요. 거기 가서 치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본받을 뿐이에요. 본받을 뿐. 벌어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고 벌어서 베풀고 5만 명을 공짜로 해줬다니까요. 안 놀래네. 한번 봅시다. 영상이나 한번 봅시다. 눈만 멀렐레 하니까 봐야지. 봅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김재영 장로님이 그 이튿날 당신도 따라간다 해서 갔는데 의술이 있다게 다 베푸는 거 아니지 않냐. 맞아요. 그렇죠? 의술이 있다가 다 베푼 게 아니잖아요. 5만 명이나 무료로 정말 눈물겹도록 저거 장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 걸 다 이번에 인도 성회를 간대요. 당신이 실업인의 회장이세요. 위원장이세요. 그러면 다 건드리고 가잖아요. 밥값, 양복, 왕복, 비행기값 이 모든 경비는 자기가 다 되겠대요. 참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똑같은 안가지만 이런 데 가서 안가를 줘도 선교를 위하여 흘러가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베풀면서 모델이 된 거잖아. 모델이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전부 기도를 해주세요. 여기 있어서 기도하고 수술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델 있어요. 찾아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 예수님의 마음. 로마서 12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떤 것으로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덕을 끼치라 하면서 맞춘다고요. 그리고 안부를 전하고 맞춰요. 그래서 모든 본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가장 닮고 싶은 모델이 있나요? 나의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자가 있나요? 모델. 이런 최경배 장로님 같은 분은 훌륭하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속의 예수님은 세 가지. 구약에 예언되고 구원하겠다는 약속된 예수님. 또 하나는 내 죄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오면은 다 속량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본이 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역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사, 반사, 성가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셔서 로마서 속에 예수님 붙들고 천국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의